사사기 18장 1절 21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네,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사사기 내용이 참 실제적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를 끝내가면서 사사기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문제적인 인물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은 단 지파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즉 야곱과 라헬의 여종 빌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단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사사기의 기록은 상당히 안타깝게 시작하고 또 안타깝게 끝이 나게 됩니다. 시작과 끝이 겉으로 나타난 모습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입니다. 시작의 모습하고 끝의 모습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모습은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런지 먼저 사사기 1장 35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단 지파의 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1장 35절인데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정복한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오히려 산지로 몰아넣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반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가나안 주민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그들의 말한 대로 믿음대로 갈렙은 헤브론에 거주하던 거인들마저도 쫓아내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단 자손은 오히려 이들에 의해서 떠밀리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사기 끝부분에 나오고 있는 단 자손의 모습은 어땠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본문부터 시간이 있으시면 꼭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 내용의 전개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요약을 해보면요. 단 지파가 이곳저곳
땅을 정탐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누구 집에 가서 묵게 됐냐면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묵게 되었습니다. 이 단지파가 왜 정탐하고 다녔는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밀려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단지파가 그곳에서 미가가 고용했던 레위인 제사장을 만나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정탐하던 5명의 단지파 사람들이 7절에 보시면은 염려 없이 평온하게 사는 라이스 땅도 보게 됩니다. 이에 이 단자손의 눈에 뭐가 다 좋게 보이냐면 미가 집에 우상이 있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레위 제사장을 데리고 있는 것도 너무 좋아 보이고, 평온하게 라이스 땅이 그 사람들이 사는 것도 너무너무, 그 땅도 우리가 차지하면 좋겠다, 그렇게 너무너무 좋게 보인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 눈앞에 뭔가 잘 될 만한 기미가 막 보이는 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 있게 보는 사람은 잘못하다가는 내가 진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겠다 싶어서 오히려 더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납작 엎드릴 텐데, 단지파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정탐꾼 5명이 하는 말인데요, 어제 본문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탐꾼들이 라이스 땅을 보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해야 되죠.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전형적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 것을 지금 빼앗으려고 하면서 돈이면 뭐라도 하는 그 레위 제사장한테 그 엉터리 제사장의 말을 빌어가지고 그 땅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렇게 엉터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생겨지면은 하나님을 들먹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겠죠. 혹시 우리 주변에 요즘 누군가 이런 말을 하면서 만약에 가까이 다가온다면 그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관계없고 하나님의 일과도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적절하게 막 들이미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큐티를 해야지 분별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단지파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미가 몰래 그 집에 있는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훔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레위 제사장한테 그 속마음을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한 집안의 제사장보다 너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그 미가 집에 있던 레위 제사장을 자기들이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7절에부터 보면은 사람들이 한가롭고 걱정 없이 사는 땅 라이스라는 그 땅을 잔인하게 짓밟고 치면서 자기들이 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기 그다음에 열왕기 보면은 단에서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훔쳐온 에봇과 신상과 드라빔, 우상과 제사장을 그럴듯하게 이제 그 단에다가 갖추어 놓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일 밑에 우리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는데 그 미가가 만든 새김바된 우상은, 그 신상은 그 곳에 놔두고 그렇게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라이스 성을 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레위 제사장도 데려다 놓고 우상에다가 뭔가 이렇게 종교적으로는 다 구비해 놓은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쫓겨갈 때하고는 다른 거죠, 산지로.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31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단 자손이 누구를 위해서 신상을 세웠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신상을 세웠대요. 그리고 그 레위 제사장, 미가 집에 있던 레위 제사장이 누구래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래요. 그가 바로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그 자손들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요, 누가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그런가 싶으면 또 괜찮다 싶으면 또 넘어져 있고 마음대로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도 확인하지만 미가가 자기 엄마의 은을 훔치는 것을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자기도 엄마의 은을 훔치고 시작해놓고는 자기 것을 훔쳐간 단 지파를 미가가 따라가서 하는 말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이 미가를 돌려보내려고 단 지파가 말하는 그 수단과 그 위협을 조금 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하고 있는 행동이나 말들과 비슷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남 눈에 티는 너무 크게 보이는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훔쳐놓고는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일단 큰 소리를 내면서 그 사람을 오히려 위협해서 돌아가게 하는 모습도 그렇고, 또 약한 사람한테는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할 걸 다 하면서도 강하다 싶으면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서는 비겁한 모습. 여기 보시면은 26절에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는 이만큼은 아니고 이런 건 별로 없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모습들이 절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나오는 모습들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만큼은 아니다, 거기에 위안받기보다는 언제라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나도 몰리면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요즘 우리 모습과 말투를 이들의 말 속에서 보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요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상황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지 모르게 꽉 움켜쥐고 있는 욕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런 모든 욕심과 불안과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달라고, 제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성실과 열정과 여유와 평안이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